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평생 무신론자였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만 딸이 암으로 시력을 잃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처음에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교수님이 외국에 있으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조그만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소박한 기도가 있는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암에 걸린 이 딸이 눈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동안 내가 지성을 갖고 살아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서 끝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믿은 예수를 너희도 믿어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절박할 때에 이 부모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또 그 서원이 응답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출신 자체, 태어나는 것부터 불행한 사람이었고 차별 대우받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자가 극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8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제 현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위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암몬과 대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현실을 보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왔는데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와, 현실은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정보를 분석을 해보니까 암몬은 조직된 정예 군대가 있고 신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급품이나 모든 물자가 준비가 돼 있어요. 전쟁이 이미 준비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반대예요. 일단 군인이 너무 작아. 그리고 훈련된 군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기도 변변찮고 설상가상으로 12지파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지파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어져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성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을 앞두고 팔짱을 끼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지파들로 눈치 보다가 저 형님 지파가 안 도와주는데 우리도 뭐 그냥 그만두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힘이 세서 형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현실이 아득하니까 입다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30절에 서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31절에는 서원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만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갔을 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라는 것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서원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왜 이렇게 서원을 하느냐도 첫 번째 문제가 되어지고 왜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느냐? 아니 짐승이 나오면 괜찮지만 양이나 염소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왜 대책 없이 그렇게 서원을 하느냐?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켠에서 동정론으로 보면 얼마나 위급하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면 오죽하면 서원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입다의 서원의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서원이에요. 어리석은 서원이에요. 이런 서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서원에 대해서,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협론이에요. 입다가 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됐냐? 지금 입다가 잘하는 건 뭐냐면 좀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앞에 저도 보면 암몬하고 이렇게 타협하는데, 대타협을 하는데 국제적 타협을 기가 막히게 잘 끌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타협을 시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타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 오염론입니다. 입다가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염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이것이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건데 왜 그걸 몰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앙론입니다. 아무리 봐도 입다의 이 처사는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하냐면 우리가 만일 싸우다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신세들이 뻔하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원을 해서 그렇게 한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모아서 서로 하는 어떤 혼합론이라고 하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다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입다의 서원은 변함없이 한 모습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누가 나왔냐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무남동녀 딸이 나왔어요. 무남동녀. 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마 요즘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하필이면 왜 네가 나오냐. 이 딸을 보면서 기쁜 게 아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서운한 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딸이 나왔어요. 이거 서원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빡빡 우기고, 아, 내가 정신이 못 차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냥 우리 취소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결론부터 봅시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입다가 서원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서원에 대하여 침묵을 하신 것은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입다도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신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입다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원은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1대1의 계약 관계, 약속 관계로 되어진 것이 서원이다. 세 번째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일 이 서원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입다는 그 서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대해서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입다가 이런 섣부른 서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랬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공명심,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
불가능 속에서 이겼다는 그런 공명심, 그런 자기 개인의 욕심이 먼저 분위기를 움직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입다가 서원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승리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보여주고 있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어떻게 하다 이겨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이 암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빼앗아올 정도로 확실하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암몬이 항복하였더라 이랬잖아요. 수도가 무너진 거지요. 항복했거든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입다가 서원의 재물을 보고 멈칫거렸어요. 내가 서원을 지켜야 되느냐? 재물이 딸인 것을 보고 주저했단 말입니다. 이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속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입다의 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서원을 지키도록 촉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마음이 답답한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원 문제거든요. 성경에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입다에게 그 딸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번제 사건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하는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끝났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11장에서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킨 게 아니고 입다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전쟁에서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입다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입다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스스로도 고백했고, 또 딸의 입을 통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서원을 지키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부분 갖고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설교의 얘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입다의 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서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껴나가는 이유는 서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서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원을 해서 지켜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지금은요, 거의 대부분이 서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이고요. 옛날에나 서원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서원을 안 해보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방적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서원을 합니다. 어떤 분이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갔더니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쫙 촬영해 보더니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암입니다. 가슴이 쩔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병원 가봐야 되죠. 큰 병원 가서 또 한 번 더 검사했더니 종양이 제법 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나 죽나 보다. 철컥 내려앉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근심 걱정이 꽉 찬 거예요.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게 종양인데 다시 한번 정밀검사 더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종양은 없는데 똑같아, 생긴 모양도. 그래서 검사를 하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오진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곤란해졌네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500만 원을 깎으면 안 될까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래서 500만 원, 세상에 내가 500을 벌려고 그러면 몇 달 동안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얼마나 고생해 벌어야 되는데 그건데 괜히 서운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할까? 그러다가 다음날 짜고 나니까 또 더 손해본 느낌이야. 하나님 300으로 깎으면 안 됩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시원찮아. 아이고 서운한 것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더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진이었으면 원래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 하나님 없던 걸 합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 뒤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지요.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갑자기 이 옛날 생각나고 서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경우에 일방적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보통 옛날 어른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는 자식을 놓고 그렇게 소원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나는 목회자가 되기도 싫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한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나도 내가 서원을 안 지켜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집에 우환이 있고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자꾸 돈이 줄줄 새나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지켜서 그런가? 여기에 올무가 돼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종종 만나봅니다. 그러면서 30년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실수로 한 서원이든지 아니면 정신없이 한 서원이든지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오늘 입다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실수한 서원임에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내가 서원을 했어요. 어떤 그 서원을 했는데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작정하고 서원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지켜도 됩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서원을 지키라는 메시지지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 네가 그것을 이행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방적 서원이 있습니다. 일방적 서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보통 부모가 내 자식을 이 자식만큼은 주의 종으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계속 주입했는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청소년가 돼갖고 엄마하고 맨날 다투는 게 엄마가 서원해놓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돼갖고 야, 그럴 바에 나 교회 안 나간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네 이게. 그런데요, 이 아이가 교회는 안 나갔는데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이 됐을 때 이 소원이 족쇄가 돼버렸어요. 뭘 해도 안 풀려.
그러니까 계속 신경질만 하고 막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소원은 어머니가 있는데 화풀이는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하니까 이 관계가 다 깨지지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부모가 서원을 했는데 자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원은 안 지켜도 됩니다. 민수기 30장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27장에도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면 물론 부모가 그 서원을 자식이 안 지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그것은 대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자식은 안 지켜도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원을 했을 때 자식이 그럼 내가 할게 하고 그렇게 동의를 했을 경우는 지켜야 됩니다. 오늘 입다의 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입다가 잘못 서원을 했고 경솔한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거니까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오는데 서원 지키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자식이 서원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직 이제 미성년자예요. 이제 뭐 거의 한 18살 정도 되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서원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수기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식이 서원을 했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서원은 무효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청년이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로,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고민에 빠졌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서원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솔하게 서원을 했어요. 자기는 어떤 소명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막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주변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자기가 서원해버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야. 평신도로서 대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가 서원한 걸 남편이 NO 하면 무효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서원한 것을 부모가 NO 하면 무효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가 서원을 했는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목사님이 NO 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질서를 존중케 하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잘못 NO 했을 때의 그 책임은 목사가 다 져야 됩니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지금은 서원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서원하면 너는 죽는다. 서원하면 망한다.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왜 레위기 27장이나 민수기 3장에 그 한 장 전체의 서원에 대한 얘기를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서원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원래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 자원적 헌신이었어요. 자원적 헌신이 변질되어서 문제가 돼버렸지 원래 서원은 좋은 거였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크고 내가 이걸 잃지 않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 자원적 헌신을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자원적 헌신이 있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자원적 헌신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나실인 제도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간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적 헌신하는 게 나실인이고요. 삼손처럼 전생애를 들여서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본래적 의미는 자원적 헌신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 그 헌신의 결단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서원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거기서 출발했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표현하는데 서원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변질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나온 게 잘못된 서원이거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딜을 해서 서원을 할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거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면 내가 교회 짓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서원이란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이 서원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적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또 서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고질병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악의 고리, 죄의 고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깨지고 다시 막 큰 이 삶의 어려움이 오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 중에 영적인 고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먹고 내가 연초에 작심을 하고 해도 안 바뀌어. 그렇게 이 나쁜 습관이 안 바뀌니까 인생 자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얘는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어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한 결단, 그렇게 서원할 때는 거룩해져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동안에 내가 이 물고 있던 이 저주의 고리들이 딱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완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고리가 있고 저주의 고리가 있어요. 그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결심 갖고 잘 안 돼. 이럴 때는 서원을 통해서 딱 끊어버리게 되는데 그때에 툭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꼭 서원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서원을 평생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배당에 한번 출입했다가 떠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단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한 서원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성전을 향하여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가 서원이거든요. 아무렇게나 서원을 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 지키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자기가 떠안게 되어지거든요. 서원을 안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책임은 서원을 한 사람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안 풀려요. 왜? 쉽게 부도수표를 냈으니까. 심지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원을 했는데도 안 지켜. 어떻게 될까요? 인생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안 풀립니다.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얹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 그 인생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신앙 고백하면서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서원해요.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리 집사가 될 때 서약을 합니다. 근데 다 까먹고 잊어버리죠. 자,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서약서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제가 추려 왔는데요. 하나는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게 세례받을 때 하는 서약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서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로서 이제 서리 집사가 될 때 또
권사나 장로가 될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서리집사 할 때 서약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서리집사로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려 성도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서약을 했어요.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지키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물질로 인한 고난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자꾸 새어나가, 빠져나가. 뭐 도둑놈이 가져가기도 하고 은행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사기꾼이 가져가기도 하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해도 일이 안 풀려. 작정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풀려. 왜 그랬을까요? 서약을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 내려고 그래요. 나 형편이 요즘 어려워서 못 냅니다. 그 목사 앞에서 낸다고 해서 그게 목사하고 서약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원은 하나님과 1대1로 한 것이 서원인데 그것이 목사한테 이야기했다고 그게 면제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11조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손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자, 다른 돈은 뭐 감사헌금, 그 다음에 주일헌금 이런 것은 잘 안 해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11조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또 하나는 11조는 내는데 정확하게 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분은 대충 막 후려쳐가지고 내는 분이 있는데 그래, 어떤 목사님 그러더만 100원짜리 계산해서 내라. 이왕이면 계산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한 100원, 200원 더 올려가지고 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1조를 갖고 나누어 내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여기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쫙 떼놓고 그 다음에 11조, 이러나 11조 들었으면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한 바른 부분을 분명히 배워야 되는데 배운 사람도 있지만 못 배운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뭔가 목숨을 걸 만한 이런 신앙이 없어서 그런 기적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막혀있는 부분을 완전히 뚫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거의 뭐 주일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 하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원칙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원칙이 첫 번째, 인색함으로 내지 말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억지로 내지 말 것.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헌금을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특별히 절기 때는 미리 봉투를 주잖아요. 준비해 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기 전에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잠깐 1, 2초 기도하고 준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연 설명합니다. 똑같이 11조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열리고 어떤 사람은 밋밋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바르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11조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창고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그대로 돼.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목사님 기도하면 뭐 나는 안 돼. 왜 그럴까요? 준비하는 자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인색함이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확 빼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예물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중심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 삶을 열어나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삶에 막힌 것이 뚫리고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